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시작. 예, 뒤에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예, 그래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금방 가지요. 벌써 한 해가 다 이렇게 저물었네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참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모든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새해 더 멋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거, 이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 목적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본문의 말씀 제목에 같이 유혹이 날마다 있고 그것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의 축복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잘 이긴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멀어지게 만들고 그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새벽이나 저녁이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도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읽은 분도 많이 있고요. 이 호아킴 데 포세의 포시 알죠? 이 지금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이 쓴 이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경우 이 내용 속이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그 4살짜리 그 조나단이라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그런 연구를 좀 해왔더니 어렸을 때 4살 때 테스트한 것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4살 때 여러 아이들을 갖다가 쳐놓고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나서 15분 동안 참으면은 그 아이랑 마시멜로만 놓고 이게 몰래 이게 방 안에 둔 거예요. 그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은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주겠다.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마시멜로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앞에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먹었는데 몇 명 아이들이 15분 동안 참고 나서 견디고 그냥 15분 있다가 그 마시멜로 먹고 또 하나의 마시멜로 선물 받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시간을 갖다 추적해가지고 시간을 쭉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아이들이 성공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 아이는 성공하고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은 다 실패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시멜로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지금 이 순간에 잘 생각을 갖다 고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면은 지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마시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들어라.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는요,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 여러분들 늘 오늘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 성경의 말씀은요, 늘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이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내년을 돌아보면서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더 믿음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조건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의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은요, IQ가 2000이라는, 제가 우리 전에 섬겼던 우리 부교육자실의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이, 사탄은 IQ가 2000이다. 이게 쉽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올 한 해를 갖다가 돌이키면서도요, 제가 좀 성격이 좀 유한 편에 좀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인 게 좀 있어요. 한 해 하면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바르게 하지 못할 때는 좀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좀 성격이 강한 성도님들도 있고 막 그러면 눈치를 봐요. 저 성도 또 저거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뭐 할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런 쪽에 많이 흘러가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잠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 이렇게 권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야단친다기보다는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불편하는 것인데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 가지고 이런 인품 가져야 되지 않냐고 라고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직분 맡은 분들에게도 직분 맡은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아니시냐고, 집사님 아니시냐고, 장로님 아니시냐고, 안수 집사님 아니시냐고 라고 얘기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눈치 보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몽학선생같이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꼭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서 특별히 또 권면을 할 수도 있겠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지혜롭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었다면 예배 생활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성경의 지식은 잘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복음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이 복음이에요. 자신이 생각한 것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보기 이전에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년에도 좀 부탁드리는 게 성경 좀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다. 사람의 말에만 자꾸 기울려는 거예요. 목사도 뭐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의지하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설교는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지명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바로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말, 8절 말씀을 읽어볼래?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라. 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단은 여기 보면 사로잡을까. 이게 헬라어를 보면요, 쉬라 고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뜻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노예 같은 세상에 얽매인 인생이 될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요, 주의 섬기는 교회라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정이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집니까? 곰곰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에도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입니다. 혹은 종교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도를 보면은요, 이 종교적으로 미숙한 이 스토이케이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에 조금 매여 있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보다는 자꾸 환경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되고 좌절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미흡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런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르게 알 것이 무엇이냐?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선택받은 죄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구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만져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습관을 가지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어울리고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지 못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에 받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자꾸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이게 더 많아집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잘해놓은 것도 없고 부족한 거 있고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뭐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나약해지는 게 연말에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내일서부터요 여기 설교 제목이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되기 위해서 내일서부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2주간 한번 개근해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종이 쪽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체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나눠줄까 막 애쓰는데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자유롭게 하자. 뭐 줘봤자 뭐 이거 뭐 체크하는데도 그냥 부담스럽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내일 한번 얘기 뭐 이렇게 뭐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자.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삶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보다는요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갖다가 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좀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거.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올바른 신앙관을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아저씨라는 영화를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저씨라는 영화가 보면은요
솜이라는 아이랑 태식이라는 특공대원이 등장합니다. 둘 다 가정이 불황한 아이가 있고 또 태식이라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특공대원에 살다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전당포 가고 해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간에 갑자기 막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믿음의 관계로 자라게 됩니다. 서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부모는 못 지켜줘도 저 아저씨는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아이가 이런 믿음을 보니까 이 태식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 아이는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유 때문에 납치되기도 하고 죽임에 당하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아이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믿음, 자신을 믿어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이런 마음. 하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형편까지 처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모든 죄를 갖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한번 영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도요 약해져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해에도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일으키심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죠. 외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는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회 생활하는데 목사님 조언 좀 해달라고요.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바르게 믿으세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믿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말에 사실 많은 목사님이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했다는 오늘 이렇게 하영지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참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직분이 올라가고 그래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 돌아오는 새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왔을 때 자기를 숨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서는 집사님이시고 여러분은 권사님이신데 어느 곳에 가면 감추고 숨기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여러분들 십자가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의지할 때 진정한 강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송수 우리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장례식하는 과정, 권사님이신데도 암 걸릴 때부터요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암 걸렸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그때부터 거의 한 몇 개월이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그 계속 자주 이렇게 뵙기도 하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은혜 안에 천국 가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도 담대하게 그래도 꼭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오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나중에 목사님하고도 거기 부목사님이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 쫙 들어보니까 참 신실하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권사님이시라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귀하시니까 참 어렵거든요. 사실 믿음 꾸준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순간에 유혹받고요.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도날까요? 자꾸 하면서 여기서는 이거 또 저 좋은 교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떠도는 것이에요. 낙심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니까는요 또 만족된 교회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만족이 있을까? 거기서 몇 년 찾다 보면은 또 몇 개월 하다 보면 또 낙심은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갔다 옮긴 성도들이 7개, 8개, 9개, 어떤 성도는 나 20개 교회를 다녀봤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 자랑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사명에 잘 감당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된 성도라고 얘기할 때 어떤 성도의 모습이 성숙된 성도일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에 좀 감사합시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집중 못하더라도요. 학생들 저 보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만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학생 시절에 지난 우리 성찬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이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면서 포도주 쭉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철이 없다 보니까 포도주 마시고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게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나서 이거 머리에다가 나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성찬식 하면서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만 쭉 마시고 나서 머리에다 붓는 그 철없는 아이의 모습. 사실 그 모습을 이게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성찬식 참여할 때 포도주 한 거 그냥 포도주 한 잔 먹네 이런 생각하고 포도주 맛이 좋네 안 좋네 이 생각이나 평가하고 빵 주면은 빵 여기 조금밖에 이게 조금밖에 안 주네 이런 건 아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할 때 저는 이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하니까 성찬 예식이 그냥 마음에 들으면 그게 뒤늦게 저도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찬 예식할 때도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는 보니까는 분명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 같은데 안 받겠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겠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러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으심의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불평하기보다는 이 순간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문에 14절에 증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증서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케이로 그라폰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케이로 그라폰이라는 것은 채무 증서, 즉 율법을 가르치며 죄를 지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죄 지적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자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십계명을 보면서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좀 만들어 가자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학생회도 이 다음 주부터는, 이 새해부터는 이 앞자리에 다 우리 학생들을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놔보려고 그래요. 몇 학년에서 이 지각하지 말고 좀 앞에 좀 앉고, 이제 신입생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6학년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러 딱 와요. 그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한 명도 없는 모습 보고 선배들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밑에 앞에 딱 미리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후배들이 와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신앙생활에 우리 선배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바랍니다. 아멘. 그래, 아멘. 그래, 아멘 해주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기특하네.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지 말고, 원래 50분에 예배 드리는 거야. 50분에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 50분 전에 와가지고 딱 앞자리에 앉아 있어봐. 회장부터 해가지고 쫙 앉아있어. 회장이 딱 여기 두 번째 앉는 거야. 알았어? 회장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앉으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아, 학생들이. 어? 다음 주부터 이렇게 회장 자리 이름표 붙여놔, 여기다가. 어? 임원진들 딱 앞에 앉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맞는다면요, 폰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먼저 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어른들도요, 예배 본을 좀 보여주세요. 진실된 예배 모습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저것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따라합시다. 나만 바로 서면 된다. 나만 바로 서면 돼. 다른 사람 지적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나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나도 박창호 목사에게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박 목사 너나 똑바로 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십시오. 저도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번 일에 떠나 가지고 나를 좀 깊이 돌아보고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요. 정말 하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전 성도가 한 끼 금식이라도 동참하고 여기다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2주 동안이라도 한 끼라도 좀 금식해보자, 하루 금식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뭐 금식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난 절대 못합니다. 금식하면은요, 아우 난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이 먹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드십니까? 한번 애써봤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면 안 되겠지만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애써보시고 하나님과 좀 조용히 좀 주님과 관계 갖는 한 2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도요,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이 어두운 세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이 얘기하면서 제발 십자가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요, 골로새 교인들이 다 이 말씀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인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 사건, 복음을 갖다가 잘 미묘하게 섞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유혹을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누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